하나님 예배를 계획하게 하시며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장로님의 간구하심을 올려드렸사오니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가 있는 곳에 제물이 있듯이 오늘 예배에도 저들이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으로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하여 저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이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이 심어질 때 성령께서 교통케 하시며 감동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마음의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사고를 통해서 아버지 입원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우셔서 감사하고 준비된 말씀 제한 없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책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님의 쓴 책인데 영성가거든요. 여기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내면 세계란 무엇인가? 또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내적인 영적 성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뜻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은 내면이란 것은, 내면 세계란 것은 우리 마음의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진 감정, 감성을 말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맥도날드 이 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중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가장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춰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하나의 작품을 보고 하나님이 평가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지만 하나님 스스로 평가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시며 그런 질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합니다. 내 내면 속에 바른 심정을 우리 내면의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내게 임한다. 성도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분명한 것인지 그 창조의 질서를 내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 살롬의 평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우리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평화로운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창조 질서처럼 질서 있는 신앙과 삶을 통해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다. 그걸 더 축소시킵니다.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지금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내가 자리는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내 생각은 다른 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내 앞에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생각하고 돌이킨다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자리만 앉아 있다면은 내 내면 세계부터 잘못된 것이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집중하고 그런 내 마음속에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나에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임하신다. 그 임마누엘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정숙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내적으로는 성숙입니다. 외적으로는 성장이어요. 성숙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장은 보여지는 것, 나타내는 것이요. 우리가 TV를 보게 되고 또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TV는 반드시 채널이라는 것이 있고요. 라디오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가 TV를 켜면 화면이 전개되고 그렇게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파수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어라. 주파수는 맞추면은 반드시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얼마나 주파수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잡음이 생기고 우리 그 말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TV를 자주 봅니까? TV는 거의 안 보는데요. 그러니까 재밌는 프로가 있대요. 뭔데 하고 물으니까 나는 솔로다. 보신 분. 그래서 정말 들어가 봤어요. 저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거기에 그렇게 몰두하고 있대요. 우리 결혼한 분들이 더 많이 본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V를 켜면은 나는 솔로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자신의 한 배필을 찾고 결혼 상대를 찾는데 그 노력과 수고를 엄청 드러내죠. 다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맺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자기들의 내면 세계, 자신들의 외면 세계, 그 합숙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다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사람요, 상대방 마음 맞추기도 그렇게 어렵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주보고 같이 음식도 먹어보고 같이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치되는 거 그렇게 어렵다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주파수를 던질 수 있는가, 맞출 수 있는가.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예. 읽어봅니다. 1번, 당신의 삶은 쫓겨 다니고 있는가? 두 번째, 당신의 삶은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 저 쫓겨 다니고 있는 것과 쫓아다니는 것과 동일시해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니고 쫓아다녀요. 그렇다면은 내 일생 쫓아다니고 쫓겨다니다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끝낸다면은 전도서처럼 헛것입니다. 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가장 허무하고 공허함이죠. 대표적으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구약의 사울 왕을 등장시킵니다. 사울 왕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10수년 동안 누구를 쫓아다녀요? 그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왕이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수도 없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울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들을 다윗은 도망다니게 됩니다.
흔히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앞에 가는 놈은 도둑놈이고 뒤에는 뭐예요? 순경순사. 그런 이야기를 우리 농담 참 많이 했잖아요.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아다녔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을 내립니다. 너는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너희 동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일을 하기는 해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아각 왕을 포로로 끌고 오고요. 그 아말렉의 좋은 짐승들을 전부 끌어다가 어디에요? 영문 밖에 두고 물질적인 욕심에 빠져버리죠.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그러다가 사울의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쫓아다니고 쫓겨다니는 사울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똑같은 이름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도 엄청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서대관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살기 등등하게 쫓아가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찬에 계시다가 다메섹까지 찾아오셨지요. 여기서 사울이 사울 되고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쫓아다니는 인생의 삶, 나의 쫓겨다니는 나의 그 어렵고 힘든 바쁜 삶 속에서 나는 언제 어디서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나의 오늘 현장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 나에게 오셔서 나 같은 천한 자를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는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복된 자예요. 아브라함을 불렀기에, 모세를 불렀기에, 베드로를 불렀기에, 사울을 불렀기에 이들은 인생에 쫓아다니고 쫓겨다니는 인생의 삶 속에서 그 부르심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현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룬 것도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 그렇게 열정을 통해서 열심히 쫓아다녀 봤고 때로는 쫓겨다녀도 보지만은 아직도 나는 더 쫓아가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요?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되는데 그 표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렀고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의 뜻을 나는 다 이루기까지 아직은 달려가는 나의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울이라는 왕, 그가 가진 권세, 그가 가진 통치, 그의 위엄은 말할 수 없이 높지요. 그러한 신분 속에 그런 위대한 자리에서 그는 쫓아다니고 쫓겨다니다가 그의 일생의 삶이 가장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참 바쁘게 사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우리는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세상에 버려두었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저를 불러서 목사 삼아주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나는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하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이때 질문했던 바울의 상황 형편, 그리고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사울은 예수님 앞에 첫째 던진 질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자신의 신앙 속에서 유대인의 열성당원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자기 일이고 예수라는 주님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던 이 사울이 오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이등등하게 수하들을 이끌고 그렇게 올라가던 그때에 이 사울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꺼부러져서 그는 사흘 동안 눈도 못 뜨고 다른 사람이 부축하지 아니하면은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우리가, 나는 눈도 다 뜨고 있습니다. 몸도 건강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오늘 이 사울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는데 그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다메섹까지 내려와서 첫 번째 던진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한 사람의 삶의 여정 속에 지금 너가 가고 있는데 어디를 가느냐? 너는 아직도 쫓아가고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느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였던 너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가느냐? 쫓아가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 한마디에 사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쫓아오고 쫓아왔는데 지금 또 가는 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그 복음 신앙 하나 때문에 저들은 사울을 만나면 또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막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분은 누구냐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 말씀은 다메섹에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했던 곳이 다메섹입니다. 근데 사울이 들어갑니다. 갔는데 그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죠. 처음에 사기등대에 올라갈 때는 예수님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체포하러 갔는데 두 번째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 만났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누가요? 한 사람도 안 믿어집니다. 한 사람도 안 믿어져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오늘을 살아갑니까? 주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섬기는 성서중앙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 앞에 사울이 고백한 것은 주님, 나를 만나주셨는데 어디에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려고 다메섹까지 오셨는데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서 던져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달라지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이 바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요.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삶에 가는 길에서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해요. 이 사울의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의 목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리고 복음 전도자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신학자로서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바울의 남긴 그 신앙은, 그 삶은 위대하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예수님 만난 데 대한 간증, 그것을 증거를 변론을 하는데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메섹 가다가 만난 것이고요. 오늘은 이 본문 10절의 말씀은 어디에서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이제 끌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그리고 처음 오셔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질문 던졌던 그 질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변론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거기에 더 붙인다면은 미션이 들어가야 되죠. 사명이죠. 우리가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행 두 단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콜링, 부르심이고요, 하나는 미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콜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미션을 맡깁니다. 근데 부름은 받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름 받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그리고 거룩한 영적인 사역을 하나님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살기 등등에 올라가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가? 누구를 통해서 다시금 그의 길을 되돌아서는가? 여기에서 한 사람의 전환입니다. 변합니다. 그대로 다메섹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사울이 그런 폭력자와 그리고 박해자로 있었다면은 그는 용서받을 수 없겠죠. 그런 예수님 만나서 그가 리턴하고 다시금 새로운 복음의 세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사울일 때 했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했지만은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바울보다는 네로나 도미시안 황제가 훨씬 더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네로 도미시안을 비교하지 않고 내가 최고 두목이다. 내가 예수님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내가 최고의 우두머리, 죄인 중에 개수였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얼마나 그가
인생의 삶을, 신앙의 삶을 멋지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뭐 때문에요?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가장 인생의 삶 속에서 쫓아다니고 쫓겨다니던 나를 부르셔서 나의 인생의 삶을 가장 거룩하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 부름을 받은 나에게 주님이 미션, 사명을 주셔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1, 2, 3차 전도여행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13권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이다. 누가 불러요? 주님 부르셨다. 그런 부르심에 따라서 이 바울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고 교회 역사상 바울만큼 위대한 사역자는 없죠. 그가 남긴 성경이나 그가 복음 전한 1, 2, 3차 전도나 그가 세운 교회, 어디 가도 바울의 흔적은 지금도 위대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가정도 가지지 않고요. 한 번도 바울은 나는 솔로라고 참 그렇게 고백도 안 하고요. 그런 프로그램 참여도 안 하고요. 그러다가 그가 목병을 통해서 죽었지만은 바울이 남긴 역사는 위대하다. 왜 그랬느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바울의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된 신앙과 삶을 내용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3절 한번 들어갑시다. 2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3절 한 절만 보다도 사도 바울의 이력서는 화려합니다. 그의 신분이나 세상적인 학문이나 그 다음 율법적으로 유대교 안에서의 신앙이나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랬던 그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예수만이 자기의 최고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자기의 인생의 가치고 예수를 위한 삶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2장 3절에서 고백했던 그의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바울과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이후의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병행하고 비교하면서 바로 터닝 포인트는 여기구나. 여기서부터 바울이 바울되게 후반기를 시작하면 저는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는 또 후임 목사 문제 때문에 조금은 어수선한 것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지만은 지난 주에 주신 말씀을 참고 삼으시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션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좀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죠. 사울 그리고 바울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 예수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림처럼 보여줘요. 아마 바울의 이 변화를 PPT로 해서 정리하고 띄운다면, 동영상을 해서 그렇게 여야에서 보여준다면 대단할 거예요. 우리 신앙을 이제 나타낼 때가 되고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리에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 보면은 2000년 전 다메섹에 오신 예수님의 질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울의 질문,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오늘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질문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바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신앙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했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명에 대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체험, 예수님 나에게 주신 미션 사역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에 대한 경험, 체험이 없다면은 나는 바로 자기 주관으로 일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를 불러주신 분에 대한 은혜를 알고 그 불러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의 삶 속에 참 많이 쫓기는데 오늘 여기에서 맥도날드 이분이 말씀하셨을 때에 무엇에 쫓기느냐 하면은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지나치게 분주하다. 왜 그렇게 바쁘냐는 거예요. 할 일 없는데 바빴습니다. 그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것은 떠나고 육신적인 일에만 자신이 무엇인가 해서 보람을 느낀다,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쉴 수 있는 공간,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도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육신을 혹사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 보면은 자신이 무엇인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가장 문제는 어떤 문제, 난관에 부딪히면은 그만 넘어지는 사람이다. 이걸 세상적인 삶을 쫓아서 자기의 어떤 만족, 자기 만족, 그것을 채우려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가 불러주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나의 도전은 때를 따라 그분들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그 고백이, 그 신앙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사명자 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라. 여기서 다윗 도상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하지 못했던 내용이 예수님과 사울 간에 여기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해서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사울은 택한 그릇이다. 어디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들어가서 그 담겨진, 그릇에 담겨진 복음이 쏟아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불렀다. 이 사울과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입니다. 적대적인 관계 속에 만났지만은 여기 주고받는 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파수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는 어떻게 대답하였느냐, 어떤 예수님 질문에 내가 올바르게 맞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게 내 신앙의 성찰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로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그 말씀 외침은 결국은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들을 수 있는 영의 귀,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그 입술의 언사, 그리고 바울이 그만 감당할 수 있는, 몸도 얼마나 약합니까? 간질병이 있고, 그리고 눈도 좋지 못한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졌느냐? 하나님 책임지고 예수님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저는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귀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눈이 다릅니다. 세상만 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을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항상 성별하여 거룩한 하나님 뜻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구원과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과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참 인생의 삶을 바쁘게 살았을 때에 그 바쁘고 쫓아다니는 그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달려가던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게 응답하는 이 바울에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고 일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내 삶의 길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눈물과 땀과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고 주의 나라의 교회에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잘 남길 수 있는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